함께 공독하신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에서 기도원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제 강경기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보다 짧지만 약 7년 동안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억압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억압당하니까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의 용사를 세우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를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사사기에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압제당했다가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평안하게 사니까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번제하니까 하나님 또 이웃나라를 들어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침범하게 하고 억압받게 하고 그리고 억압받으니까 또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며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우셔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오늘 본문에 미디안에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 주시면서도 회개하니까 또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기도원과 그의 용사를 세우셔서 적들을 물리치어서 나라를 회복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벌려가는 그런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용사, 유명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생각하며 우리도 어쩌면 결론적인 모습에서 영적인 기도원의 300명의 정예 용사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고 하늘나라를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와 자유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영육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원의 용사는 이제 주는 말씀, 먼저는 기도원의 용사는 32,000명의 용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에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22,000 플러스 10,000명 하면 몇 명이에요? 32,000명. 그래서 32,000명의 수요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세우셔서 이제 속된 말로 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사를 모으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비밀리에 광고를 내니까 사람들이 길라산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수요가 32,000명이 모였다. 많은 숫자인지 적은 숫자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뭔가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두고 정말 비밀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미리 알면 안 되죠. 군사 2급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들과 맞서기 위해서 거사를 앞두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이 길라산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읍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몇 달 며칠 어디로 모입시다 라고 여러분들 가실 거예요? 그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못 가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32,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군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억압만 당하고 저들에게 우린당하고 착취당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우리는 다시 찾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독립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거리로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악재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래도 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한번 또 죽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라도 모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왔던 성도라면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랑 기도원이 모이자고 했을 때 정말로 나는 나이도 많고 별로 육체적으로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하지만 모이라고 했을 때 일단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이죠.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들, 들어가서는 기도했던 사람들, 마음껏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신앙의 자를 잃어버렸던 그 시대에 그것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32,000명 중에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인데 하나의 국민의 의무를 가지고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다라고 하면 그죠? 하나의 소속감 가지고 간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명분 때문에 또 누가 가자 해서 따라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많다라고 하는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였다는 이 자체가 군중의 힘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지 간에 오늘날의 민주사회에서는 가수결의 원칙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탄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원하면은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국법을 정해놨다 할지라도 온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한다. 그래도 시행 못합니다. 그래서 하수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산주의가 좀 국제정권이 아닌 이상 민주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법치국가라면 결코 일반 백성들의 의견을,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합시다라고 하면은 그 결집하는 연합된 그 힘을 남들이 감히 적들이랄지라도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8.15 때도 강화문에 모입시다 해가지고 막 끝에 가가지고 하신 분들도 외국운동에 가신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참여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가가지고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속된 말로 너는 해당 없으라고 가라 하더라도 일단은 32,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모인다는 것이 일단은 대중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많은 숫자에 대해서 그것은 기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많다는 것 자체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다는 것이 하나님 꼭 쓰시는 것만 아니죠.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많이 모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뭔가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정의원이라 할지라도 몇 명밖에 안 모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저들끼리도 바라지 않대 이렇게 보면서 속된 말로 세상 말로 가소롭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 누가 모였던지 간에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더라. 이것은 그 단체 그 모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군중의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 기도원에게는 32,000명의 군중의 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선발되지 않지만 그래도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응원하는 사람이고 어쩌면 위에서 기도라도 하는 그런 분들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를 사랑합니까?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우리나라를 내가 사랑하자면은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 한국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32,000명이 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원의 용사가 32,000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기도원의 용사는 10,000명으로 줄어들게 되게 되죠. 그들을 가리켜서 용맹한 애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왜 용맹한 애국자입니까? 3, 4절에 보면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모였을 때 기도원에게 기도원아 너무 많다. 기도원이 볼 때는 하나님 이야기 군대는 몇 명인데 32,000명이 많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아 내가 볼 때는 많으니까 그들에게 일러라. 3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가 돌아가라 하라.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그래서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진짜 이제 실감나게 싸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들었던 사람 중에 돌아간 사람이 몇 명? 22,000명. 남은 사람이 몇 명? 10,000명. 그래서 3분의 2가 싹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모습에서 기도원은 걱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라. 이 두려워 떤다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공포의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좀 더 신앙적으로 깊이를 나가보면은 이 기도원의 거사는 단순히 기도원이 하나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소집한 군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작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2만 2천 명이라는 것이죠. 일단 나는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 그들이 좀 더 깊이를 내다볼 때는 정말 이 거사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는가, 이 싸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영감적인 모습에서는 무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3분의 2나 됐어요. 2만 2천 명이 그래서 돌아갔다. 좀 심한 말로 말하면은 불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싸우던들, 이 인원과 싸우던들 우리는 피해만 보고 도리어 더 억압당할 거야. 이 사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몰라도 졌다라면은 미디어는 우리를 더 억압하고 우리는 더 고통당할 거야. 라고 하며 그런 계산들이 돌아갔을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3만 2천 명이 적은 숫자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3만 2천 명 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미디어는 그보다 더 많은 수요인데 그들 어떻게 이기겠는가? 우리 싸워봤자 못하다. 싸워나 맞아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이 생긴 사람들이 아무튼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한마디로 말할 때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아가라 했을 때 같습니다. 2만 2천 명이 가고 달랑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기도원을 믿는 사람, 또 기도원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래도 신앙과 용맹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10,000명이라는 것이죠. 10,000명. 근데 10,000명이 많은 숫자가 적은 숫자가 이런 모습 속에서 일단은 돌아간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더 적으니까 얼마나 또 걱정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디안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미디안에 대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미디안 때문에 약탈당하고 억압당하고 많은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디안에 의해서 많은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리 제보고 저리 제보고 일단 모이기는 32,000명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못 들어온 사람도 있고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또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 두려움이 생겨난 것이죠. 정말 이제 내가 가야 되는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돌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22,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드린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자들이다. 다르게 보면 여기에 모이는 10,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사회적으로 애국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다라고 하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10,000명이라는 것이죠. 10,000명.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과 용명으로 결집된 이런 역사들이 우리나라 군대로 무장된다면 얼마나 귀하겠는데 수요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로 그런 군대가 되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하나님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도 신앙적으로도 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본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우리가 지켜가야 될 오직 군대만 맡겨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우리의 공헌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잘 경영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하도록 정치는 정치인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그래 민간은 군간민 이랬는데 민관군 이랬는데 아니 민간군이든 뭐 군간민이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맡겨진 일터에서 용맹 있게 해야 돼. 용맹 있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나라를 이바지해 가는 것이다. 또 경제인들은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서도 우리나라의 국가 소득을 높여가는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국민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군인은 군인대로,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이 만명 속에 적어도 인간적으로 용맹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만명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자기 계산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는다 하면서도 저분들이 32,000명이 포함됐을지 몰라도 10,000명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겠는가. 사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머지 자기 계산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10,000명의 기능에 들어가지 못하는, 남아있지 못하고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합리적인 이유가 많겠죠. 나는 땅을 샀으면, 나는 손을 샀으면, 나는 장가 갔으면, 온갖 내외같이 찬양하는 일들이 많겠죠.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에 보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잉오락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잉오락하여. 주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주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일어나야 돼. 다 힘을 합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단순한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용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원되지 못하는 이유가 없습니까? 사실 이거는 기도원이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내다봐요. 이것이 바로 적어도 10,000명의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이. 단순한 기도만 본 것이 아니라 기본 교회에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고 떨지 않았고 끝까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10,000명이 포함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울 것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그런 승리자가 있다라면 무엇이 그렇겠습니까? 천하당사라도 그래요. 영원히 살고 싶었던 진시황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다 끝장났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살아났겠고 죽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세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만왕의 왕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대장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라, 나아가라.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영적인 돌격을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기에 상징된 이렇게 100만 명, 300명의 정의 용사로 우리를 세우셨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작품, 주님의 이런 시나리오, 주님이 이미 앞장서 가시면서 그렇게 가자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단순한 교회가 하니까, 당회가 하니까, 목사님 하자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부르시고 용사로 삼으시고 나를 여기에 인도해 가시고 나를 그렇게 여기에 이렇게 군사로 나를 출전시켜 주시는 분, 이렇게 하시는 분은, 나를 뽑으시는 분은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제약 가운데서 구속되신 그분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나의 용사로 선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해서 정말로 그 은혜를 오가가는 차원에서라도 나는 좀 싫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그 두려움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그런 자세. 적어나마 그래도 10,000명의 수준에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무기는
오직 믿음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 따라감으로 그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승리하는 시나리오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용사는 300명임을 말씀하죠. 실제적인 영자를 할 수 있고 그들은 믿음의 용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혁선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입을 대고 주로 안 먹었다, 방법의 끝은 간에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발함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그런 방법, 테스트, 방법이 물 먹는 방식을 두 종류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벗어 먹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사주 경계할지라도 군인 자세다 이렇게 다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목마르니까 벌벌 입에 대고 물 위에 막푹 담가가지고 벌벌 마셨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목마른 거 말지 군인으로서의 긴장감도 없고 적거리식 내가 물 마실 때 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지도 않고 군인 정신이 이해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떠나가지고 일단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추려내시기 위한 방법이 물 마시는 방법으로 두 종류로 딱 나눈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로 딱 나눴을 때에 손에 입에 대고 타박은 사람을 300명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명에서 300명 남으면 몇 명이 돌아갔어요? 계산해봐야 많이 돌아갔어요. 이거는 3분의 2가 아니죠. 32,000명에서 3분의 2가 돌아가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았어. 10,000명에서 돌아가라 300명까지 다 돌아가니까 거의 다 돌아가면 똑같아요. 9,700명이 돌아갔어요. 거의 다 돌아가 버렸어요. 10절에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하나님이 그래서 미디안에게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미디안을 물리치고 구원해내겠다.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내리시면서 기도원에게 승리를 장담해 주십니다. 아니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일인가? 믿을 수 있는 작전인가? 대대장님이 약 300만 가지고 수십만 대는 중공무원 싸우라고 하면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쪽에 일단 안 되겠잖아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과 우리가 가지고 화력이 또 차이가 있겠지만은 똑같은 인원이고 똑같은 화력의 무기, 무장 가지고 있는 숫자로 바라보면은 지극히 열세입니다. 지극히 약합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숫자를 일단 옛날 싸울 숫자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용사로 삼으시고 이들을 하나님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며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도원은 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 기도원은 순종 못합니다. 저들도 싸우고 싶어 하는데 왜 돌려보내를 합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 왜 돌려보냅니까? 그들은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인데요. 남아한다 하시면 하나님은 안 된다. 물 마시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300명을 추려내시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했을 것이지 오늘날에 그래 해도 그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쓴 것이 그 시기에 한 번으로 속합니다. 물 마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용사, 그들은 신앙과 인간적인 용맹이 겸비된 신앙으로 무장되고 군인 중심으로 무장된 신앙으로 무장되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으로 무장된 이런 겸비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가 좌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북한의 인구가 우리보다 적지만 군대 수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군대 수는 더 많아요. 어쩌면은 비행 대수도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화력과 우리의 화력은 좀 다르다고 이렇게 현대 무기로 우리는 무장돼 있고, 그래서 사태를 우리가 이런 것도 있고, 국회공군의 무장과 그들은 속된 말로 옛날 90단기를 가지고 숫자가 많으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거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똑같은 누적을 했다 할지라도 많으니까 이기고 적으니까 적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에는 인구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력이 좋고 나쁘고 신식이고 무식이고 거기에 달린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울도 천부장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설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거는 여호와의 싸움이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인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공격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병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싸움의 성격을 잘 보시는 소년 다윗.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인간적으로 무기로 돌려야 되겠지만은 이름으로 무장된 군인이 되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왕조 역사사에 여러 번 정말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적다고 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사건들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한번에 기도원도 그러하고 나중에 다윗의 싸움도 그러하기도 하고 솔로몬도 그러하기도 하고 요사와 왕도 정말 아름다운 기제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난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라고 했을 하나님이 찬양대를 부수면서 나가라 했을 때 찬양대를 앞서 나갔을 때 적들을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세상 구원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외교도 필요하고 원조도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여호와가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세상 것들 현재는 것은 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의 용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히스기야도 아람나라가 아수르나라 쳐들어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나라가 살아남게 되는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신 바로와 천연한 이름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이기시되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칼과 창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말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전쟁에 나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로 쓰임받았던 다윗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의 기도원의 300명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극적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또 지켜가고 확장하고 세워가는 십자가의 용서로서 우리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무엇으로 무장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어떤 자세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어떤 자세로 신앙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이다라고 말할 만큼 기도원의 용사, 그런 용사들이 오늘 이 시대가 오락된 용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특별한 부심을 가지고 소집에 엄격한 분을 포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얻은 기도원의 신앙 중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데 충성하여 성리의 삶을 누리는 수고가 됩니다. 우리 모든 용사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런 기도원의 용사처럼 그런 용사로 쓰임받으시고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